여러분, 부자들 부럽지 않으세요?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내노라하는 부자도 없고 그래서 부자들 참 부럽지 않아요. 근데 부자들이 부러운 이유가 뭐죠? 네. 많아 돈이 많으니까 부럽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또 돈이 많아서 부럽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네. 사실이 그렇더라도 이유는 좀 그럴듯하게 조금 바꿔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부럽죠? 부자들이 부러운 이유가 뭡니까? 걱정 없고 뭐 고난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러운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정말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럴까요? 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책 제목이요, 비서처럼 하라, 그런 책입니다. 영어로 세크리터리 웨이라고 크게 써있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인가 싶은데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은 아니래요. 저기 보시면 조반일이라는 분이 창의경영연구소 대표라는 분인데 저분이 지은 책이 됩니다. 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분이 얘기하기를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겪어야 되는 고통, 고난, 이 전체의 총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은 누구나 다 비슷하대요. 고난은 비슷한 양의 고난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뭐 죽을 고생하더니 노후가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젊어서는 고생도 모르고 늘 편안할 것 같았는데 노후가 돼서 죽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고생은 아닌데 자잘하게 늘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은 어떤 사람만 유독 심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비슷한 양의 고난을 겪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뭐 젊어서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노년이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나눠가지고 뭐 그냥 평탄하게 겪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맨날 횡단보도만 있어가지고 쉽게 건너가면 좋지요. 우리가 다 그거 바라잖아요. 그런데 뭐 원치 않게 지하도를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도 건널 때 어떠세요? 처음엔 좋아요.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딱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나오죠?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리막이라고 쉽다고 쉽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또 오르막이 나왔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언젠가 그 오르막을 올라갔으면 또 편안하게 내리막의 은혜가 분명히 다시 옵니다.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의 총량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게 저 책에서 얘기하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 여러분 부자라고 다르겠어요? 우리는 부자가 부러운 이유가 고난도 없고 편안할 것 같아서 부럽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자들도요, 우리가 겪는 거랑 똑같은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고민하고 뭐 걱정하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은 단위가 다르겠죠. 근데 그 양으로 따지면은요, 고난의 양으로 따지면은 뭐 부자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다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누구나 뭐 나는 뭐 대담해서 고난당하는 거 괜찮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지만 일부러 고난을 당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싫다고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난이 반가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또 고난을 무조건 싫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는 정말 싫고 이거 빨리 끝나라 그 생각만 나는데 지나놓고 보면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성장시킨대요. 성경에 보시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된 분들 태반이죠.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고난을 통해 처음엔 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대표적인 사람 하면 아마 야곱의 아들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과 된 후와 이 애굽의 이 두 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의 인생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일 뿐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17살 때 남도 아니고 자기 핏줄한테 형제들한테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배신당했어요. 두 번째도 어떻죠? 그렇게 팔려가서 어느 집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주인이요 재산이고 뭐고 자기가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주인마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뿌리치고 도망 나오죠.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충성해서 주인한테 배신당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떻지요?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같이 감방에 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왕의 술가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사람의 억울함을 잘 해결해 줍니다. 그랬더니 술가건이 나가면서 그래요. 너도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니 내가 나가서 내 자리에 다시 올라가면은 네 억울함을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나가더니 깜깜 무소식이지요. 한번 착각해. 이번에도 배신당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꼬이는 사람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뿐인지 요셉의 인생이요. 다 배신당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보통 총량의 법칙처럼요. 젊어서는 그렇게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랬는데 인생의 후반기에 가까이 어떻게 변했죠? 하루아침에 정말 벼락같이 느닷없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요. 이제 형통의 시간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요. 애굽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30살에 총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또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해나 마나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이 안 했다는 거는 결혼을 안 했다는 건요. 아직 미숙한 상태라는 사람들이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또 애국 사람도 아니고 요셉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외국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애굽의 총리로 갑자기 발탁되기 전까지 어디 있었죠? 네. 그것도 강간범이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애국왕이라면 그런 사람은 느닷없이 애굽의 총리로 뽑아 세우겠어요? 나라의 국정을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예. 물론 요셉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요셉도 역시 끊임없이 속는 데에도 사람들 원망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가 할 일을 다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맨날 그런데 사람한테 속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어린 나이 17살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가족은 있잖아요. 근데 그 믿었던 가족들이 그 형제가 11명이나 되는데 그 11명이나 되는 형제 중에 몇 편이 하나도 없고요. 다 자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를 다 용서하죠.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섭리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한테 원한 없어요. 형들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다 그냥 묻어주고 용서할 수 있게 됐나 봐요. 네. 고난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또 사람들에게만 성숙한 그런 대인관계를 가졌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7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속으면요. 그것도 뭐 간단하게 몇십만 원 무슨 뭐 이렇게 속여가지고 뺏기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신을 원망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뭐 상처받고 어려운 데 나가면 신이 어딨냐 그러고 그런 내 인생 왜 그랬냐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 하나님께 이거 핑계 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삐뚤어질만 한데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속는데에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본심은 아닌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너무 갑자기 막 뭐 자식도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도 덩나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죽을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고난을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 보세요. 여러분 정말 고난 많이 겪은 분들 보면은요 웬만한 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남들 같으면 막 죽어 살려 어떻게 나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 세상의 모든 국가 다 겪어온 분들은 눈도 깜짝 안 해요. 강심장이 돼가지고요. 아 옛날에 이보다 더 큰 일을 겪어봤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요. 그냥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걸 봐요. 이렇게 고난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고난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가져가는 중이라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건 힘든 일인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성숙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주는 유익은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난은 고난은 뭘 시켜준대요? 다이어트를 시켜준대요. 진짜 여러분 어려운 당해 보세요. 밥맛이 있어요. 잠이 와요. 밥 못 먹고 잠 못 자니 살이 툭툭 빠지겠죠. 네. 근데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역적인 교훈이 있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느라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근데 여러분 로마로 가던 중에 바다의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죠. 이게 얼마나 센 풍랑인지요. 이름도 유라굴로 또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유라굴로 광풍. 여러분 광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그리고 얼마나 이 바람이 세고 그게 겁이 나는 바람이면은 그 광풍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요. 그래서 그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시기에는요 배가 안 나간대요. 그래서 원래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 군의 백부장이 자기가 고집 부려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영락없이 이거 광풍을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보시면 바다에다가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버렸대요. 그리고 또 배를 항해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기구들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살아가지고 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항해해야 되는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만든 거지. 여러분 풍랑과 같은 고난은요. 내가 원치 않는 데에도
강제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줍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요즘에 젊은 애들 보면 옷 사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한두 번에 안 사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요. 또 맛집 간다고 여러분 맛집이라고 뭐 한 번에 가는 줄 아세요? 보니까 검색도 엄청 해요. 또 그래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판별을 한다고요. 또 후기를 또 엄청 봐요. 시간 엄청 걸립니다. 정말 노력과 정성을 엄청 들여요. 친구 만나서 즐겁게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또 서운한 일이 생기고 그러다 막 싸움도 나고 오히려 안 만나는 일 못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데 참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이거 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만나보세요. 그런 생각이 딱 사라집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동창회가 무슨 동창회 거기 갈 일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만 생각나고요. 고난을 해결하는 일에만 이제 인생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지요? 교회 좀 오래 다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자동으로 우리 삶이요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철마다 옷 사고 맛집 가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이거 중요한 줄 알고 이거 못하면 막 사회에서 도태되고 나는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러는 줄 알다가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 옷 사고 맛집 가고 친구 챙기고 뭐 취미생활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거는 이 고난 끝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보니 삶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뭐 필요 없는 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안에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다이어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이 다이어트가 되고 나면 이제 뭐가 남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아직도 뭐하고 살겠어요?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뭐 먹을까? 이게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냥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사는 인생일 줄 몰라요. 근데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뭘 입을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쁜 카페 가서 뭐 마실까 뭐 먹을까 고민하는 거 참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 알게 돼요. 고난은요 욕심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쓸데없는 세상에 매었던 우리를 다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진짜 쉽고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단순해져요. 우리 인생이 뭐가 진짜 중요한 거지 그 필요 없는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여태까지 쓸데없는 일에 내었던 거 이거 다 풀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고 이 단순하고 중요한 삶의 깊이를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 못 만나보면은요 아직도 쓸데없는 일 인생 해내고 뭐가 중요해가지고 무슨 뭐 빼기 얼마고 여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참 이해가 안 가요. 빼가 하나 1000만원이라며요. 그거 사겠다고 아침부터 막 나를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이번에 모시면서 이제 조금 자리가 좋지 않아서 이제 부부들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로 새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거 미리 와서 자리를 줄 서서 선착순으로 봤는데요. 그 번호표가 안 나눠주고 밤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설마 누가 오겠냐 해가지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먼저 5시에 가가지고 갔더니 자기가 26번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10시에 가가지고요. 방 꼴딱 대고 추운데 거기서 오도로도 떨면서 있었는데요. 제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그래서 부모님을 또 좋은 자리에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백 하나 사겠다고 3일을 기다리고 5일을 기다리고 와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
네, 그거 없으면 인생이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그걸 왜 며칠씩 줄을 서가면서 꼭 사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삶이 단순하고 중요한 삶의 깊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필요 없이 내었던 우리의 삶을 다이어트 할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위대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요. 삶의 분산을 빼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동안 그 고난은요, 우리한테 참 유익한 고난이었어요. 참 유익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 과연 예수님께서 유익한 고난이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진짜 유익한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 안 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진짜 우리 유익한 고난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본인은 그 고난이 과연 유익한 고난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겠어요? 예수님의 신분, 능력, 권위, 위대하신 십자가를 안 지셨어도 아무것도 변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굳이 당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본인에게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고난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이라도 자기를 좀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 끝이 있으니까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